가정마다 넘치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가족들 간에 그 사랑을 더욱 넘치게 나눴을 줄로 믿습니다. 저는 추석날 외에 다른 날은 이제 새벽에 나왔어요. 혹시 새벽에 나오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수요 예배도 그렇고 그 인터넷으로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또 예배드리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.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선입관이 심판, 재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무섭고,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런 심판이 있으면 누가 남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.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여기에 이제 그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.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는데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고 그래서 땅에 쏟아지고 그 쏟아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심판이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맞습니다. 무섭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 이제 그 일곱 번에 걸쳐서, 그러니까 일곱 번의 그 심판 중에 세 차례가 이제 거듭이 됩니다. 일곱 번씩 세 번.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일곱인, 두 번째는 일곱 나팔,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. 그러니 이 인을 뗄 때마다, 나팔을 불 때마다, 또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거 굉장한 사건들이에요. 엄청난 심판이죠. 그런데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상과 천상에서의 교차되는 일과 상징적인 숫자와 그리고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제 성경을,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. 지금 얘기하는 일곱 인, 일곱 나팔,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그냥 일렬로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거를 꽤 맞추다 보면은 역사적인 그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이게 이제 계속 혼돈이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면은 무리하게 꽤 맞추게 되고 어떤 세대주의로 그 시대 속에서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꽤 맞추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, 일곱 대접에 대한 이 심판은 이것이 일렬로 시간표상 쫙 이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일곱 차례에 그 일곱 번씩 세 차례에 걸친 이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대 속에서,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일곱 인, 일곱 나팔, 일곱 대접은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.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. 그래서
그 시간표대로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그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 일곱 대접은 정말 엄청난 많은 대접이라고 하는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? 종제기가 아니라 대접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심판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일곱 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심판이 강력하게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에 강력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인이 사람들은 떼어지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. 근데 성도들은 오히려 인을 떼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죠. 그러니까 심판에 임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서 성도인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기다려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떼어질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그 인이 떼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.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일곱 나팔이 불어질 때에 그 나팔을 통해서 성도들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불안하고 또 그 찬송 소리가 싫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그 일곱 나팔을 봅니다. 일곱 대접, 이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제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이 엄청난 이 심판의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부터 일곱 대접까지 쭉 이어지는 이 심판에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. 그러니까 이 심판 속에서 나만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대접의 심판이 임하지만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인생 죽었다 인생 끝났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오히려 보호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일곱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.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. 이것만 딱 보면 큰일 난 거예요. 이거 정말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해서 일어나는 일,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. 분명하게 어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. 또 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
악한 종기가 나는 그 엄청난 그 일곱 대접이 일곱 대접 중에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. 자,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, 일곱 대접의 이 심판은 우리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일률적으로 쭉 이어진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어지는 그러한 심판이었음을 이제 고백하면서,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.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고백하면서,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또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또 그 어떤 심판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